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뭘 떼어내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광야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한 2, 3년, 3, 4년, 뭐 길어봤자 4, 5년 이렇게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적과 거리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여기 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가나안 본토민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본토 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제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핏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본토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잘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원래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가나안 본토 주민들을 자꾸 지금 쫓아내고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지금 더 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은 뭐냐? 천하만물의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히위족속 여기 여부수족속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죄악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마땅히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안주시키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거니 2절에서 천사들까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희는 뭐가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이렇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들을 뻣뻣이 세우고 뭐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 뭐야? 이 현실을 몰라서는 말이지.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돼. 이 현실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야지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당시 유행하는 모든 죄악에 휩싸이고 또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휩싸여서 나가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해방시켜서 지금 10년도 안 됐다 그거예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을 뻣뻣이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의 부패한 성질대로, 욕심대로 타락된 문화를 따라서 나아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걸 보면은 함께 하다가 당장에 징벌을 내려서 멸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백성들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워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단장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복이 보거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려겠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슬퍼하며 회개를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살 길을 다시 알려주겠다. 너희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거예요. 뭘 떼어내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가지고 다시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1번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도 말씀했지만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실 그때하고 지금 출애굽기 33장하고는 약 500년 차이가 납니다. 500년 앞서서 아브라함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동안 그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모세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500년이라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500년 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앞으로 500년 후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세상이 전개되겠습니까? 그래서 까마득이 잊혀지고 아무 어떤 효력이 없을 듯도 한데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고 인도를 하신다 그거예요.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본문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야훼라고 하기가 우리 발음으로 어려우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논을 했는거니 여호와라고 하자. 그래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럼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요? 여호와가 야훼. (5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아브라함하고 한번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구약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이에요. 신약은 왜 신약인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문제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목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아무개 성도는 이렇고 아무개 집사는 이렇고 뭔 이렇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려고 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알았다. 너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딱 벗겨지며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다 맡겨보시라고요. 마음을 쏟아바쳐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립니다.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모르지 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그 품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를 갑니까? 약속하신 대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야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휴거 그래가지고 이 세상 심판하는 걸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굳이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자기가 짊어지고는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쓴 바다 같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으로 생각할 일이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천사는 보내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 하는 짓을 보면 당장 다 그냥 진멸해서 다 죽이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도 죄상스럽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세요. 진노하셔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다가도 회개만 하면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얼싸안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지금 15장에서 주일학교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오후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자기 맘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데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도 그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시며 찾았다 그랬어요. 찾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고 찾아낼 때까지. 그러더니 찾아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속썩이고 그동안 애태우고 이 못된 것 죽어라! 그런 게 아니고 어깨 메고 와가지고는 이웃들과 벗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함께하지 않고 징벌을 내리실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어도 징벌받을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때라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럼 장신구란 뭡니까? 자, 사람 얼굴이나 몸, 옷에 치장하거나 지니고 다니는 모든 걸 뜻한 거예요. 금은, 동, 철, 나무, 흙, 돌, 보석, 가죽, 종이 그런 것이 이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발찌, 머리핀, 무슨 뭐 코걸이, 배꼽걸이도 있더라고요. 또 부적. 뭔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나라는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치와 허영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요즘엔 남자들도 보니까 포장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해요, 남자들도.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기 홈플러스인가 거기 갔더니 음식점도 여러 개 있고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미용사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도대체 얼마씩이나 받는가 알아봤어요. 비싼 건 35만 원, 28만 원 그래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뭘 드립니까? 10,000원, 20,000원 드리기도 아까우면서 거기 가서 15만 원, 18만 원, 25만 원, 35만 원짜리 머리를 해요. 구제연금, 예?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그들 위해서는 10,000원도 안 하면서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머리를 그냥 해요. 그게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예? 300만 원짜리 명품 가죽 핸드백 들고는 그거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짜리 명품 가죽 핸드백 그거 들고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얼굴에 포장하고 뭐 치장하고 뭐 자꾸 이것저것 비싼 거 다는 사람들 있죠. 자기의 그 본 모습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은 그렇잖아요. 선물을 사봅니다. 포장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선물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예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 민낯을 보니까 어제 포장했던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가지고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이 우리가 본 모습에 여기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옷을 단정하게 입으며 소박함과 정잘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우리 마음을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잘 가꾸어 나가면은 눈이 비록 짝눈이라 할지라도 귀가 비록 짝귀라 할지라도 키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사처형심을 버리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뭐 들어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죠.
그런데 머리 단장하고 얼굴 단장하고 옷 단장하고 나왔습니다. 자,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손을 드네요. 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큰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키가 훤칠하니 용모가 준수하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장신구 치장을 했는데 누구 보라고 했느냐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것저것 치장을 하는데 아름답게 꾸미는데 누구 보라고 하느냐 그겁니다.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이보다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는데 우리 중심을 얼마나 가꾸고 나왔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이 사람들끼리 잘 보이고자 해서 여러 가지 장신구로 치장을 했더라 그거예요. 이미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 예쁘게 치장을 해야 됩니다. 사치 허영심은 버리다 할지라도. 근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야죠? 어떤 남편이요? 자기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있을 때는 옛날 말로 몸빼 있고 얼굴 그냥 민낯으로 흐트러진 채 막 진한 포장은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건 괜찮죠. 누구 보라고요? 외모를 갖추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더럽고 추한 거 있으면 씻어내듯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포장은 하지 마시고 조금 화장은 하셔도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것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실까 그걸 생각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미신적 풍속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34장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시게 하셨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몸에 지니고 차고 치장하는 그 장신구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런 부적 같은 거, 부적이 꼭 아니랄지라도 어떤 그런 물품, 몸에 지니고 다니고 치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발걸이 다 있으면서 또 내가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미신적인 신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다 내놓은 거예요. 귀걸이 뭐 할 것 없이 이방 신상들 있는 그 금붙이로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던 그런 것들. 그건 다 미신, 우상 섬기는 죄악된 행위다, 그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십자가 표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표식 그 자체가 자기를 좀 지켜주고 좋게 해주지 않을까 한다면 그것도 미신, 우상 섬긴 거예요. 차에다 십자가 해놓고 성경책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시오 성경책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각지 않고 성경책을 놔뒀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놨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호받지 않을까 한다면은 그것도 미신, 우상,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착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거기 본토민인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져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4,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니,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 그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런 역사도 하셨는데 계속 목이 곧게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니까 이제 쫓겨났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케 해서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믿음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언약궤가 뭡니까?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겁니다. 이때는 만나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있을 때인데, 언약궤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의 역사, 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알고는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살아났어요. 막 함성을 지르면서 기가 살아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왜 어쩐 일이냐, 저것들 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래도 기가 살아났다, 왜 그러냐, 언약궤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애굽의 그 신들도 꼼짝 못하고 바로 왕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줬지 않느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몇 명입니까? 3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그 언약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해서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폭탄해가지고 폭탄 한 발에 100명도 죽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총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3만 명이 죽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궤는 모셔왔는데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살고 하자는 결심은 없이 언약궤 자체만 믿은 거예요. 이제 언약궤 왔으니까는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차에다 성경책 넣고 십자가 걸어놓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잘못에 대한 회개와 말씀 순종은 없이 성경책 차에다 놨으니까는 성경책이 지켜주겠지, 사고 안 나겠지,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십자가가 지켜주겠지. 그것은 바로 미신 우상 섬기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장신구 속에는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은 사고에서 막아주고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이방 신상들, 기독교 용품이랄지라도 그런 것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사체 영심을 버려라,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미신, 잡신, 우상 섬기는 그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단순히 장신구만 떼어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체 영심을 버리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자,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는 이방 신들은 없다, 잡신 미신은 없다, 하나님만 섬기자 하니까 건너뛰어서 14절을 읽어보시라고.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진노하셔서 질멸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나고 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잘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주 좋게 진행이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뭘 떼어내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니까 또 전부 다 떼어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반지를 차고 목걸이 했어도, 십자가 목걸이 했어도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치허영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꾸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다이아 반지 차도 괜찮아요. 십자가 목걸이 차도 괜찮아요. 또 그거 가져올까 봐 제가 염려가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